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격려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 사모하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리는 비보다 하나님이 더 큰 강물 같은 은혜로 오늘 예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강물 같은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불로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뢰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453장 같이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셔야 돼.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느냐.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 되셔서 주관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알았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진리로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일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뜻을 모아서 잠깐쯤이라도 같이 뜻 모아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몸된 교회의 사역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혜를 허락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서 맡긴 일을 잘 수정대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사역자들도 협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길으니까 여러 가지 많으니까 특별히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알았어요? 늘 하지만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이 호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 이런 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호명하며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는 분들, 그러면 주님이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삶의 고달픔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없어지고 충성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고 같이 뜻을 모아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몸된 교회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나이다.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던 너무너무 감사한데, 몸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목자양 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제단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단 되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원하나이다. 주의 사역자 봉종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며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들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님의 일손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연하여 저희들이 뜻을 모아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호명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거룩한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봉사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에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몸된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 나라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 쓰임받으시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주에 영상에 나오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도 나와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워요, 추워요? 뭐 추우냐고 물어보는 건 말도 안 되고, 요즘 날씨 따뜻하지요? 지난 밤은 온도가 아마 열대 현상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25도가 넘으면 열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새벽에도 25도가 됐다고 방금 보니까, 그런 얘기를 보니까 지난밤에는 열대 현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잘들 쉬셨어요? 주무셨어요? 뭐 다들 잘 쉬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아이고 힘들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리니까 이게 더위도 견디기가 쉽지 않고 추위도 견디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을 합니다만은 아이고, 그래서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름에는 겨울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겨울에 한 추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여름이 낫지, 여름에 더울 때는 훌렁훌렁 벗어제치고 있으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떡한 이 세월 동안 한 1, 2년을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수십 년간을 그 여름을 견디고
겨울을 견디면서 살았어요. 참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습도가 높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오늘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너무 습도가 높아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습도가 아주 높아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새벽에 온도가 내렸는데도 27도, 8도로 놓고 하면 습도가 없어지거든요.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처음으로 오전에 틀어본 경험이 금년에 있습니다. 상당히 덥다 하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이 더워서 부대껴서 그랬는지 좀 덜 나온 것 같아, 다른 때보다. 몇 사람이. 난 이럴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할 그런 무렵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웠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고 교회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나. 그저 나중에서 선풍기가 생겨서 선풍기를 몇 대 이렇게 벽에다가 해놓고 선풍기를 돌려가면서 했던 생각이 나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추워 더우니까 맨날 부채질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참 방법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기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제 시골교회에서는 선풍기도 장치하지 놓지 않고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한 정장을 하고 목사님이 여름철 같은 때 어떻게 설교했겠나. 그때는 또 그대로 살고 하는 거지만은 참 힘들었겠다. 지금은 그래도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때다 되면 참 좋지요. 불평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지금 연속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데,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도 하시고, 또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설명도 하시고, 또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가지로도 설명을 하시고, 친구 관계로도 설명하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친숙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들로 다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도 표현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형제 관계로도 표현하고 계시고, 또 신랑과 신부 관계로도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계시고,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로도 표현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다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하면은 금방 뭔지 이해가 되잖아요. 선생과 제자 관계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려면은 한참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짐작은 딱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관계가 됐건 간에 그것이 참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것이냐. 스승이면은, 주님이 스승이면 저분이 참된 스승이냐, 주님이 아버지시면 참된 아버지시냐, 주님이 목자라면 주님께서 참된 목자냐. 참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 세상에는 참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참되지 못한 것들이. 뭐 참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기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참된 분이다. 그걸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왜 목자의 경우에도 참된 분이고, 그가 아버지라 할지라도 참된 분이시고, 그가 목자 주인이라 할지라도 참된 분이시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참된 분이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그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고, 알았어요? 그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나? 생명은 성경에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 다른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목자도 되시고 참된 주인도 되시고 참된 남편도 되시고 참된 모든 것에 거기다가 적응을 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참된 분이 없어요. 참된 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참된 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참되신데 상대편에 있는 분은 참되신데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봤을 때 내가 참된 양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제자라고 봤을 때 참된 제자냐, 알았어요? 내가 자녀라고 봤을 때 내가 참된 제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좀 따져볼 문제가 있다 이거지. 주님은 우리가 참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하잖아요. 부모라도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참된 자식같이 되기를 바라지, 저거 아주 형편없는 자식, 가증한 사람 되고 거짓된 거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딨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가 되기를 원하셔. 제자가 되더라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 그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갖다 놔도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올렸고, 그러면은 오늘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 제자와 스승의 관계, 제자와 선생 관계를 가지고 지금 참된 스승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선생이다, 참된 스승이다 하는 것은 설명할 게 없어. 그건 끝난 얘기야. 그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정도로 다 주셨으니까 그분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변함없이 다 참된 제자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수고했다 하면서 환영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갖출 것들이 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믿어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저분을 내가 믿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참된 분이라 할지라도 나 그 믿을 수 없다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결렬돼 버리고 말아.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나 저분이 참된 분이구나, 저분이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저가 내 믿을 분이구나 하고 내가 그분을 딱 확실히 믿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게 참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부부간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서로 만나가지고 선을 보든지 아니면 사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코스가 왔을 때에 서로 간에 믿지 않고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된 사람은 저 여자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저 여자 된 사람은 저 남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서로 간에 믿음이 딱 성립이 될세,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이 성립되고 그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귀면서 저 사람은 더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당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고도 여러분이 그러면 결혼했다면 속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나중에 속고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는, 참된 제자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은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됐든 간에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돼. understand라고 그러죠. 이해를 해야 돼. 알았어요? 이해가 돼야만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뭔 소리 해도 뭐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거 문제가 많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설교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하도록 가르쳐야지. 이해를 하지 않게 그냥 일방적으로만 가르쳐버리면은 몇 사람은 이해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식으로 남질 않아. 이해되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오늘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면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할렐루야.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이해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야 서로 간에 이게 교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뭔 소리 했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날 여러분이 설교 들은 거 죽순 거야.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은 설교 들으나 마나지 그거. 그래서 전하는 자는 이해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중요하고 듣는 자는 이해하도록 잘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해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비유로 했는데 비유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더라.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손을 들고 목사님 그게 뭔 말인지 좀 이해되게 좀 얘기해 달라고 해요. 할 말 없어요. 내가. 근데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예, 그 이해가 필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길게 설교 안 할게요. 참된 제자가 되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얘기할 것 없다. 그분은 가장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밖에 없는 참된 스승이다. 예수는. 할렐루야. 문제는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우리들이 제자들인데 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스승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분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습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 지식하고 하나님 지식하고는 달라. 세상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점수가 잘 나오면은 그 사람이 성적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별로 가르치질 않아. 도덕 선생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수학 선생이 어떻게 사는 거 가르쳐주나? 수학에 대한 것만 가르쳐주잖아. 영어 선생도 그렇고 대개 학교에서는 그렇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수학을 가르쳐, 여러분 국어를 가르쳐, 여러분 영어를 가르쳐. 학교가 아니잖아. 그런 학교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기억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얘기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저게 내 삶에 적용할 말씀이구나 싶으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삶에 잘 마음에 새겨두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건 뭐 가르치건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식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해라.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쳤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주일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말씀 듣고 그냥 머리에다가 기억만 하면 안 돼.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면, 아하, 우리 믿는 사람은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기도 해야 되겠다 하고 삶에 적용을 해서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잘 적용할수록 그것이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많이 적용될수록 여러분은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듣고 나서 그 말씀 난 상관없는 말씀이네, 나는 그 말씀 안 따르겠어, 이런다면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되나? 주님께서 나쁜 것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참된 것을 가르쳐주고 인생으로 바로 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줬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몇 가지가 됐건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도록 순종의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지고 예수님의 삶도 닮아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도 닮아져야 돼. 그렇죠? 이게 성화라고 그러지. 이것을 구원의 3단계가 있다고 내가 가르쳐드렸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기본이야.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지. 기본적으로 첫째,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잘 훌륭한 사람으로 어른이 되도록 성장해서 가로 사는 것처럼 평생 동안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다 성장해야 돼. 이걸 성화라고 그래. 글로리피케이션,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 성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성화는 예수님의 상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걸 말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을 얼마큼 닮아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각각 다르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얼마큼 닮아졌느냐 성화에 따라 가지고 영광이 달라. 알았어요? 그래서 9월의 3단계가, 첫 번째가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 성화는 성장해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가 뭐냐면 영화, 이게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말해. 거기까지를 구원이라고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성화했느냐 하는 데 따라 가지고 그가 영광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옆에 사람을 한번 가만히 봐요. 예수님 얼마나 닮았나. 보기가 어렵죠? 참 어렵죠. 그리고 평가는 우리도 할 수도 없어. 그러죠? 얼마나 닮았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훌륭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제자는, 하나님이 보는 평가 기준이 있잖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는 기준이 있잖아. 거기에 레벨을 맞춰야지.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닮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성화의 과정이 아직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를 닮아지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잘 닮아져야 되겠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닮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예수님을 더 닮아지고 많이 닮아지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믿어야 돼. 주님을 믿어야 돼. 알았어요? 믿음은 기본이야.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그래야 그를 따라가든지 그 말을 듣든지 그게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지려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닮으라고 하지 않아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궁극적으로는요, 사랑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만 사랑하면 다 돼.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건 사랑은 빚이야, 빚. 우리가 성도들이 가진 빚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 중에 빚진 것이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있어. 빚진 거 알고 있어요? 몇 가지는 알고 있어. 여러분 빚진 거 짐작은 하고 있지. 여러분이 진 빚,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있어. 오늘 이 빚 알아가지고 가서 빚 갚아요, 여러분. 첫째가 무슨 빚이냐? 생명의 빚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야. 생명의 빚은 뭘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 갚아야 돼. 다른 것으로 안 되잖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 그 다음에 무슨 빚을 졌느냐? 사랑의 빚을 졌어. 사랑의 빚.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까지 주셨잖아. 엄청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야. 그 빚을 갚으려면 사랑의 빚은 뭘로 갚아야 돼? 사랑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어. 그렇죠?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주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한다면은 그건 막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 사랑의 빚.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요, 빚에는 복음의 빚도 있어요. 복음의 빚.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잖아. 그 빚을 진 거야. 나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은혜의 빚이 있지. 주님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때마다 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살펴주신 모든 은혜가 있잖아. 이 은혜의 빚을 진 거는 은혜로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갚아야 되겠지. 이런 빚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빚 잘 갚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다는 못 갚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하여 갚도록 힘을 쓰되 다는 못 갚을 것 같아. 주님, 여러분이 제자 되려면, 참된 제자 되려면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돼. 친근히 해야 돼. 그렇잖아요? 제자 된 자가, 학생이 제자가 되는데 선생한테 선생님을 멀리하고 자꾸 선생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교실에 강의 시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놈의 제자가 되나? 자주 만날수록 가까워질수록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친근히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사모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친근히 할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야? 하여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 두지 말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셨으니까 나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다가 두고 살면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이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살까?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하고 벌벌 뛰고 다니고 저런다면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모든 하는 것이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어졌다면 너는 괜찮구나, 앞으로 쓸만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경계적인 얘기야. 이것은 뭐냐면 절대 배은하거나 배신하지 말아라. 배은하거나 배신하지 말아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배신하지 마시고 배은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배은하든지 배신해버리면, 배은이라는 말이 뭔지 알지? 은혜를 등지는 것을 배은이라고 그래.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배신은 믿음을 등져버리는 거요. 다른 여자같이 배신하면 안 돼. 내가 그런 사람들 생각나네. 그만둡시다.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배신자가 요즘에 들썩거리고 다니는 걸 볼 때 그냥 주워박아 버리고 싶어 그냥. 그러나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누군지 여러분이 알 거야. 뭐 설명 내가 안 해요. 배신자가 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이 뭐 한다는 것, 이건 배신자는 사람이 인생의 이건 수준에 밑에 되는 거야. 왜 배신하나? 왜 배은하나? 은혜를 갚으려고 보은하려고 해도 다 못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절대 배은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 오늘 얘기 내용은 참된 제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참된 제자가 되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제자 삼으시고 주님 제자 삼으신 것은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제자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아버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거지.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를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니다. 452장 1절만 부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포악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더워요. 지금 아주 더운데 여러분들도 더웠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도록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